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예, 제목만 보면 아주 그냥 힘이 나죠. 예, 그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서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단어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아주 잘 팔려요. 영적 전쟁. 예. 마치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그 강력한 힘을, 예, 나에게도 주십시오. 예. 막 그런 기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전쟁에 대한 정확한 개념. 예.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예? 영과 육의 싸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적하는 것들과 어떤 싸움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원론적 그러한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들어왔던 게 뭐예요? 바로 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그것을 이단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 창조, 그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대결이 영적 전쟁이다 아니라. 예. 사탄은 단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냥 이원론적 사고, 거기에서 출발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우리는 없애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는 영은 선하고, 예? 육은 악하고, 뭐 이게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많이 듣냐고 하면, 예, 가계 저주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계 저주. 그 가계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 저주를 끊어야만 우리가 잘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저주를 없애는 방법이 영적 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또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깊은 상처들, 트라우마, 예? 이거를 치유하기 위하여 어떤 내적 치유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예? 오늘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 뭐 심지어는 여러분 부의 이동. 예? 나는 우리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런 내용을 쭉 해서 이렇게 공동방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부, 어머함, 그 부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온다는 거거든. 예? 그 솔깃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예? 여러분, 그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부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 영적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비슷한 유사한 단어로 표현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씨름이라는 표현. 대적, 싸움, 군사, 승리, 그리스도의 병사, 뭐 이런 표현들. 그 표현들이 단지 영적 전쟁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나온 이 단어들이 나왔던 성경 구절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들, 또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 그러면서 나왔던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또는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영적 전쟁을 암시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총괄해서 여러분 그 단어가 쓰여진 배경,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 그거를 본다면 영적 전쟁의 개념이 여러분 드러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 전쟁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구원, 놀라운 구원,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개인 성화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였다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뭐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아니면 여러분 기도 중에 뭐가 나타나고 뭐가 들리고 막 쫓아내고 막,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자아라고 하는, 내 고집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 일,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 아시겠죠? 영적 전쟁은 여러분 뭐 귀신이 나타났다, 간혹가다 우리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 그 집에 신방만 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저께밤에 꿈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막 귀신과 싸운 얘기를 그 듣다 보면은 1시간도 모자라. 어쩌다가 그러면 다행인데 갈 때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저 권사님은 눈에 귀신밖에 안 보이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뭐라는 거죠? 개인적인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단지 출발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말한다. 영적 싸움.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과의 싸움이죠. 근데 그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 보여요? 느껴져요?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까? 당연히 존재하죠.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은 사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 뭐냐?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가 무슨 능력받고 권능을 체험하고, 예?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져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사탄이 틈 못하도록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더 큰 능력 달라고 그래요. 예?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권능을 갖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걸 통해서 영적 전쟁이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순간 마귀는 우리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오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핸드폰 끄고 들어오라고 했잖아. 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여러분 활동하고 우리를 여러분 난리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분, 감정, 느낌, 막 요런 아주 사소로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귀는,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네? 사탄과 영적 전쟁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큰 권능 받아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 마음을 지키는, 왜? 마귀가 틈 못하도록. 네? 여러분 조그만 틈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 네? 아주 사사로운 거라고. 아니 그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어가. 그냥 빙그레 웃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옮겨가. 근데 마귀가 틈탄 순간에 그 마음의 틈에 그 이야기는 오늘 어쩌면 비수와 같이 들려. 나를 무시하나, 나를 경멸하나, 나를 깔보나, 자기가 뭔데. 여러분 이 자그마 사소한 것에부터 사탄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분뿐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마땅한 의무들을 여러분 게으르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나의 삶의 제일 우선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제 일이 아니야. 부가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일들. 헌금하는 거 마찬가지.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 하면은 콩알도 여러분 숫자를 세 가지고 할 정도. 항상 여러분 정확하게, 철저하게, 반드시 그게 여러분 마땅한 의무로. 어떨 땐 그래요. 목사님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11조로 시골에 있는 교회에 좀 도와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시골 어렵잖아. 원칙은 아니야. 원칙은 11조는 자기 교회는, 본교회는 정말 시골 내 본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 다른 헌금으로 도와야 돼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고도 반드시 원칙대로. 근데 여러분 원수마귀가 틈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한 번 건너뛰어. 한 번 건너뛰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2번 건너뛰겠지. 여러분 그 틈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원칙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상한 믿음 없고 여러분 타락한 사람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틈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마음은 결국은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마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은 뭐예요? 영적 방향을 결정짓도록 만드는 곳이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좋아야 여자라고 표현했죠. 노래에. 마음이 좋아야 여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마음이 영적 방향대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마음을 지켜 영적 방향, 우리의 이 선택, 우리의 이 결정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쁘면 더해.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깎으려고 그래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쁘게 드리는 거야. 더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지려고 합니다. 아이 그건 구약의 이야기지 뭐. 오늘 은혜 시대에는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원칙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지켜져야 돼요. 안 그래요?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 일본의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일본을 휩쓸었을 때 결국 일본 교회는 무너졌잖아. 왜? 아이고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야 맞아,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그것만 예배가 아니지. 예배는 교회 아닌 곳에서도 예배만 드리면 돼. 결국 일본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감사의 표시야.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 원칙 안에 우리가 움직여. 근데 원수마귀는 뭐예요? 그 틈을 이용한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예? 아유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한다.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의 모습이라. 영적 싸움은 여러분 뭐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 마음은 여러분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감정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대로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맞춰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 그 위험한 거, 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영혼 평안의 내 영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호프만, 예? 그분이 쓴 그 찬송 시를 생각해 보세요. 스태포드지. 예? 그분이 쓴 찬송 시잖아. 예? 내 영혼 평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예? 졸지에 여러분 4명의 딸이 졸지에 배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대서양에서 여러분 익사하잖아.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급하게 전보를 보내는 거야. 여보, 이런 일이 있어.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뒤따라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예?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 선장이 이곳이 바로 얼마 전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가 그거를 썼잖아. 그게 말이 돼?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원수가 입 벌려 나를 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왜요?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왜? 마음을 지켰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 예? 그 상황 때문이라면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며 발을 2발 뻗고 여러분 땅을 치며 하나님 너무한다고 막 난리를 쳐도 누가 뭐라 안 그랬지.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영적 이 전쟁의 이 승리는 결국은 내 뜻을 관철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중에 있어. 전쟁 중에. 예?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종전은 없어. 휴전도 없어.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2번째 단계가 뭐가 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내 뜻을 관철하려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여러분 많았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근데 영적 전쟁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영적 전쟁이 기가 막히잖아.
우리는 여러분 무슨 뭐 그냥 큰 능력 받아서 방언하고 뭐 그냥 막 천국 갔다 오고 막 이래야 영적 전쟁의 거장이 된 것 같잖아. 근데 영적 전쟁의 거장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치열한 곳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이 어디냐면 내 안이야. 그 말은 내 고집이거든. 내 고집. 내가 사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즉 내려놓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일하신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선명해진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야,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의 주도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알겠죠? 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기도 많이 40일 금식 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앞에서 순종하느냐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라.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 내가 생각한 것은 다 맞아. 내가 계획한 것은 다 옳아.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 여러분, 우리의 말로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영적 싸움은 뭐예요? 순종으로. 순종으로. 네,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 승리는 내가 하는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영적 싸움에서. 예? 진정한 승리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로 주셨던 것임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결국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는 사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러분, 이 승리는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요. 자, 여리고성을 생각해 봐요. 네? 아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냥 그 큰 여리고성을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하는. 7번째 날 여러분 7번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하고,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가보면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 가이드가. 이게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외부에서 어떤 침략에 의하여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흔적이 아닙니다. 이 흔적을 보세요. 이 흔적은 외부에서 강력한 힘에 의하여, 여러분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힘에 의하여 한꺼번에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진으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라면.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닌 우리의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은 새롭게 일하신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의 열기가 없이, 열의가 없이, 뜨거움이 없이 그냥 여러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잖아.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잖아.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전에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 아마 여러분 우리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얼마나 될까? 매일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 읽는 사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기도를 하는 사람 한다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어떤 날은 많이 한다고 하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분량의 기도와 말씀을 읽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틈을 못 타.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조금도 틈을 내주질 않아.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생각하며 살겠노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 우리가 이 싸움에서는 여러분 져서는 안 돼.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지.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방심할 수 없어.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돼. 우리 마음에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떨 때는 여러분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떨 때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떨 때는 유혹도 있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귀에게 난 틈을 내줄 수 없어.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는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는 없어. 알겠죠?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돼. 그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한다니까. 그 틈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그 틈은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그냥 종이 쪽이야. 그냥 여러분 바람만 불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닫혀진 이 마음은 원수 마귀가 틈을 못 찾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